오늘은 읽은 에스겔 33장 말씀을 통하여서 파수꾼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 이제 저녁 식사를 하고 뉴스를 보다가 제가 아내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어떻게 오실까? 아내가 좀 무심하게 나팔 소리가 팍 울리고 예수님 오시겠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요, 뉴스를 보는데 너무 짜증나고 답답한 뉴스만 계속 나와서 그 뉴스를 보는데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정치 뉴스를 보면 여당 야당이 서로 잘했느니 못했느니, 친일 정부니 괴담을 만들어서 국민들을 현혹하는 정권 당인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다음 뉴스를 보니까요, 이런 뉴스가 있어요. 의료계가 지금 정부하고 이제 계속 싸우고 있는 중이죠. 응급 환자가 생겼는데 의사들이 없으니까 응급실을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 뉴스를 보니까 이제 정부도 막 짜증이 나고 의사들도 좀 짜증이 나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 국민들이, 힘없는 국민들이 저렇게 치료를 못 받아서 죽는 일은 잊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 뉴스는 러시아에 있는 전쟁이에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나와서 우리 전쟁은 우리가 이깁니다. 러시아 대통령이 나와서 우크라이나가 핵시설을 공격하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다 자기가 맞았대요. 다 자기가 옳대요. 나는 옳고 저 사람들이 틀렸다는 거예요. 다 그래요. 옳다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와 표정을 보니까 정말 답답하고, 안 그래도 더워서 답답하고 짜증이 나는데 더 짜증이 나는 거예요. 체육계는 금메달 딴 선수 얘기, 또 체육계에서 비리를 저질렀느니 이런 얘기, 고위 공직자들이 비리를 저질러서 대법관은 법 위에 법을 집행하는 사람인데 자녀들에게 아파트 주기 위해서 편법으로 증여를 했느니 안 했느니. 중국에서는 비가 온다고 하죠. 세계는 더위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죠. 아이슬란드에서는 화산이 터졌다고 하고.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이때인가? 주님이 좀 오셔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답답하고 짜증나는 이유가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그런 뉴스를 보는 제가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무기력한 사람 중에 한 명이라는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요, 어디 나가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라도 하고 싶은데, 여러분, 이 더운 날씨에 어디 나가서 그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 조용히 해, 이렇게 하겠죠. 더운데 누가 소리 지르는 거야?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뉴스를 보는 것도 답답한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존재라는 것 자체가 또 더 힘들게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마음도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본문에 나온 에스겔의 마음도 비슷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포로로 잡혀왔죠.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에 있는데, 잡혀온 사람들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고국에 남겨져 있는 사람들도 비슷비슷해요. 너무나 상황을 볼 때 답답한 거죠. 그런데 에스겔은 자기를 보니까 자기는 그냥 아무 능력이 없는 그냥 젊은 청년일 뿐이에요. 에스겔이 왕도 아니고 고위 공직자도 아니고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젊은 청년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답답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답답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명을 주십니다. 설교 제목과 같이 파수꾼의 사명을 주세요. 에스겔에게 주신 그 파수꾼의 사명은 어떤 사명인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7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이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아멘. 에스겔은 전체 48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장에서 32장까지는 죄악과 심판에 대한 메시지예요. 33장부터 48장까지는 회복과 은혜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 회복과 은혜의 메시지가 시작되는 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기 전에 32장까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도 주세요. 그래서 25장부터 보면 암몬과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과 두로와 시돈과 애굽 7나라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주세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스라엘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너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잘못하고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만들었으니까 너희들에게도 내 심판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지만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열국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주세요. 심판의 메시지를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늘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지만 심판의 메시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메시지 이후에는 꼭 회복과 은혜의 메시지를 주세요. 왜 그러실까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이 다 아버지 어머니시니까 아시잖아요. 자녀들에게 혼냅니다. 너 혼나! 이렇게 하고 끝에는 늘 사랑과 회복의 메시지를 주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회복의 메시지를 주세요.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에스겔에게 주세요. 그러게 에스겔에게 말씀하세요. 너 나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을 네가 좀 대신 전해라. 만약에 네가 그 말을 나를 대신해서 전했을지라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은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것이지만 전하지 않은 책임 때문에 그 피를 너에게 책임을 물을 거야. 만약에 네가 내 말을 대신하여서 메시지를 전하였는데 그들이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은 그들의 죄악으로 멸망하는 거야. 너 가서 내 이야기를 전해.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요, 조금 이거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유, 하나님, 나도 가서 전하고 싶지 않은데 이게 책임을 나한테 돌린다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이런 마음이 들지만 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가서 전하면 되는 거니까. 이게 파수꾼의 사명인 것이죠. 그런데 이 에스겔의 말씀을 보시면 본문의 말씀하신 그 시점을 보면 우리의 생각이 조금 바뀌어집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하반절에 있는 구절인데요, 에스겔 33장 21절 22절 말씀을 우리 자막으로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가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21절을 다시 보여주시면 12째 해 10째 달 5째 날, 이게 언제냐면요, 예루살렘이 멸망한 지 1년하고도 4개월이 지난 날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이제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요새처럼 무슨 뉴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소식을 들을 만한 그런 방법이 많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왔대요. 당신 어디서 왔습니까? 저 예루살렘에서 왔습니다. 그래요? 예루살렘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이 망했습니다. 망했어요? 언제 망했어요? 1년 4개월 전에 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사명을 주셨어.
너 내가 회복시킨다고 한 그 이야기를 내 대신 해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기 전에 주시는 것이 좀 맞나요? 멸망하고 난 다음에 주시는 것이 맞나요? 어떤 게 맞아요? 멸망하시기 전에 주는 게 맞죠. 멸망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정신 차리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돌아가십시오. 안 그러면 여러분 멸망당합니다.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고 제발 멸망당하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십시오. 이렇게 맞는 거잖아요. 그 에스겔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미 예루살렘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또 1년 4개월 전에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에스겔 입장이시라면 이게 잘 이해가 되겠냐는 거예요. 게다가 22절 말씀 우리 자막으로 다시 보여주시면,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입을 여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입을 여셨어요. 너 이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라,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라. 예, 하나님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다음날 왔는데, 당신 어디서 왔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습니다. 아니, 전날 저녁에 말씀을 주시고 다음날 아침에 멸망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하시는 거는 마치 이게 무슨 뉴스에서 나오는 무슨 이런 거죠. 막 이 사업이 정말 유망하고 이 사업을 하면 막 큰 돈을 벌 수 있고 막 합니다 했는데 다음날 아침 뉴스를 보니까 망했습니다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해가 되겠냐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냐는 거예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하시는 일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참 많아요.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생각 드실 때 없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아니, 그럼 좀 아들 날만 할 때 이삭 주시면 어때요? 왜 꼭 아들을 낳지 못할 만큼까지 25년 동안을 기다리고서 꼭 그때 이삭을 주셔야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그러니까 사라가 자기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됐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께 선사를 통해서 아들을 주실 것이다 하니까 사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웃었죠. 웃을만 하지 않나요? 근데 천사가 말하죠. 너 웃었지? 그 사라가 깜짝 놀라서 아니요, 안 웃었는데요,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사라였으면 웃을만도 하죠. 아들 주시려면 좀 진작 주시지, 이렇게 할만해요. 할만하잖아요. 하나님 왜 꼭 그렇게 역사하시냐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하려면 애굽의 왕자가 됐잖아요. 애굽의 왕자가 돼서 애굽의 학문을 배웁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요. 그럼 이런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면 좋겠다 하고 이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서 이끌어가면 좋은데, 어느 날 살인자가 돼서 광야로 도망합니다. 도망하고 몇 년을 광야에서 살죠? 40년을 살아요. 40년을 이름 없는 도망자로 살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뭔가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너 내가 약속 줄 텐데 40년 동안 기다릴 수 있겠니? 하면 여러분 기다리실 수 있으시겠어요? 40년 동안. 모세에게는요 그런 약속도 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도망자로 도망쳐요. 세월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어쩌면 모세가 처음에는 기다렸을 수도 있어요.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지는 않겠지 하면서 늘 저기 애굽을 바라보면서 애굽으로부터 언젠가 사람이 오겠지. 모세여, 이제 돌아오십시오. 이제 돌아오십시오. 1년, 2년, 3년, 여러분 몇 년을 기다릴 수 있을까요? 한 10년 기다릴 수 있을까요? 아니, 한 20년 기다릴 수 있을까요? 그렇게 기다렸을 거예요. 그런데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고 이제는 모세가 다 포기해버렸어요. 다 포기해버리고
근데 그때 떨기나무에서 막 불이 붙는데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를 것이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저 애굽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이 민족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간다고 합니까? 안 간다고 합니까? 안 간다고 하죠. 안 간다고 해요. 너한테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합니까? 저 말도 못하고 막 하나님이 나중에 화를 내시잖아요. 아론이 말 잘하잖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왜 꼭 이렇게 하셔야 되냐는 거예요. 왜 꼭 이렇게 하셔야 되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의 목숨으로 우리의 생명의 화목제물이 되게 하시는 것, 그거는 이해가 된다고 하지만 왜 그런 멸시와 고통과 십자가의 그 가시며 열려간의 고통과 사람들의 천대와 멸시와 왜 이걸 꼭 그렇게 받으셔야만 됐냐는 거예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면 예수님이 받은 고난이 너무 끔찍한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왜 꼭 그렇게 하셨어야만 했냐는 거죠.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이야기이죠. 하나님 왜 꼭 병에 걸려야만 됩니까? 하나님 왜 꼭 실패를 해야만 됩니까? 하나님 왜 꼭 자녀들이 이렇게 속썩여야만 됩니까? 왜 꼭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어야만 됩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불만이 있으셨던 분들 혹시 있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불만 없으세요? 있죠. 있어요. 정상입니다. 불만 있는 게 정상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나도 불만 없습니다. 이분은 둘 중에 하나예요. 좀 완전한 성화를 이루신 분이시던가, 아니면 하나님 하시는 아무 관심도 없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 하시는 일들이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바꿀 수 없는 일이 있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꿀 수는 없어요. 내가 바뀌어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시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을 하시는 분이시지 내 방법대로 일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역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역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좀 어떻게 기분이 좋은 뉴스인가요? 네, 기분이 좋은 뉴스죠. 그런데 하나님 방법대로 하세요. 어떤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알만한 유명한 사람 누굴까요? 뭐 미국의 빌 게이츠 이런 사람 다 아시나요?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오늘 여러분 찾아왔어요. 아니 어떻게 저를 알고 찾아오셨어요? 내가 당신하고 동역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약속하면 됩니다. 철저하게 내 방법대로만 해야 됩니다. 당신 방법대로는 하지 않을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가 안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일들이 이해가 안 되지만 계속 보고 묵상하면 조금씩 이게 왜 이렇게 하시는지 조금 알 것 같다. 그래서 성경은요, 자꾸 읽고 보고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표를 하나 그려드릴 텐데요, 문제가 있을 때와 문제가 끝나버렸을 때.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는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 문제만을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병을 고쳐 주십시오. 실패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자녀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것처럼 문제가 끝나버려요. 그럼 사실은 황당하죠. 아니 하나님, 이거 기도했는데 문제가 끝나버렸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나 어떻게 해요? 나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요,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데 그 문제가 끝나버리면 우리가 방향을 잃어버려요. 나 어떻게 해요? 근데 여러분, 때로는요, 방향을 잃어버리는 게 방향이 되어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확한 방향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정확한 방향을 알고 계시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아멘. 배가 가요. 승객들은요,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다 몰라요. 비행기를 타요.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사실은 잘 몰라요. 차를 운전하고 가도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사실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선장이, 파일럿이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방향을 우리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선장 되신 하나님께서 그 방향을 알고 계시면 괜찮은 거예요. 여기 어디지? 이제 어떻게 해요? 해도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알고 계시는 것만 믿으면 그게 오히려 이 방향으로 가야 돼요 하지 않을 수 있어요. 막 운전하다가 언젠가는 저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막 하는데 그 틀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방향으로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조용히 해라 하시죠. 조용히 해라.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를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데 가나안 방향으로만 간 거 아니에요. 반대 방향으로 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저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조용히 해, 내가 방향 잘 알고 있어, 그리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미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정답을 내가 알고 있어요. 이건 내 뜻이죠. 내 방법이에요. 내 뜻과 내 방법대로 병이 고쳐져야 돼요. 자녀가 이 학교를 꼭 들어가야 돼요.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돼야 돼요. 오늘 이게 응답돼야 돼요. 그건 내 방법이에요. 내 뜻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그 모든 문제들이 끝나버리는 것처럼 보여지게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멸망됐어요. 끝났다고 생각됐죠. 그런데 7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다 돌아온단 말이에요. 이제 끝났구나 울면서 했는데 다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하는 기도가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역사하시옵소서라는 기도로 이렇게 바뀌어져야 돼요. 바뀌어져야 돼요.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답답해 보이는 뉴스를 볼 때에도 여러분, 저한테 이미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한 정답이 있어요. 이건 이렇게 돼야지. 이건 이 당이 잘못했네. 이건 이 사람이 잘못했네. 누구 뜻이에요? 안광국 뜻이에요. 안광국 뜻이에요. 제가 막 이걸 가지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나라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하는 건 내 뜻이에요. 내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성숙한 크리스찬들은요, 개인적으로는 자기 성향이나 어떤 그런 거에 따라서 뭐 정치적으로나 어떤 그런 입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여당이 잘못했습니다, 혹은 야당이 잘못했습니다, 의사들이 잘못했습니다, 정치인들이 잘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공개적인 곳에서는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반쪽짜리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뜻에 맞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미국도 대통령 선거를 하잖아요. 공화당의 트럼프와 또 민주당의 파멜라 앤더슨인가요? 대통령이 나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곤란하시겠어요. 공화당 사람들도 기도하고 민주당 사람들도 기도하는데 저 사람들은 다 잘못되고 우리 당이 돼야 되는데 반쪽짜리 하나님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요,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 답답합니다. 참 답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만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파수꾼은요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파수꾼이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이겼네. 이 전쟁은 바벨론이 이겼네. 군대의 이거 크기를 보니까 이번에 가능성이 있네 없네, 이거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파수꾼은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군사가 옵니다. 저기 멀리서 군사가 옵니다. 오늘은 군사가 안 옵니다. 안전하게 살아도 됩니다. 그냥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에스겔에게 주셨던 파수꾼의 사명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셨다면 우리는 판단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져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 생각대로 되어야 됩니다. 내 뜻대로 되어야 됩니다. 내 판단대로 되어야 됩니다. 함부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부르셨는데 파수꾼이 무슨 사명을 가졌는지를 잘 묵상하며 파수꾼의 사명을 에스겔처럼 잘 감당하는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만나교회라는 교회를 섬기는 김병삼 목사님이 있습니다. 김병삼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참 공감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부부가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한 번의 큰 사건 때문에 깨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이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신뢰와 관계가 깨어져 있는데 어떤 계기를 기점으로 부부가 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이 생겨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뭐 병에 걸려서 실패가 생겨서 뭐 어떤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생겨서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거나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말씀으로 동행하며 교제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우리의 관계가 깨져 있다는 거예요. 어떤 계기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참 공감이 되어지는 일이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멸망당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3년간 포위되어져서 견디다 못해 이제 멸망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미 그 이전에 이스라엘에 하나님 말씀도 없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들만 해서 이미 관계가 오랜 기간을 통해서 깨진 거예요. 그 계기가 된 것은 예루살렘 멸망이고, 하지만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일어났어요. 하나님과 말씀으로 동행하지 않았던 사람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얘기하죠? 어떤 경우는 패배주의로 얘기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10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10절을 자막으로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이거 맞는 얘기하는 것 같지만요, 이거 패배주의예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 물살이 이렇게 급하니 내가 어찌 능히 살리오 이렇게 하나요? 어떻게 해요? 살려주세요 하잖아요. 나는 수영을 못하니 내가 어찌 능히 살리오 이러면서 꼬르륵 하면서 죽나요? 아니에요. 살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늘 심판이 임하면 살려주세요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내가 우리의 허물과 죄가 있으니 우리가 어찌 능히 살리오. 이건 패배주의예요. 패배주의 끝났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배교를 합니다. 33장 20절 말씀 자막으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들 얘기합니다.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잘못했네, 하나님 나쁜 하나님이네 하는 거예요. 이거 오늘날의 무신론자들이 하는 얘기죠. 무신론자들은요,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었으면 하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일어난 일들을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신이 있다면 신이 잘못했어요. 신이 무능력하거나 신이 사랑이 없거나 신이 관심이 없거나 신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배교의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교만에 빠져 있는데요, 예루살렘의 포로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33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으로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아휴, 포로로 안 잡혀가서 얼마나 다행이야. 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다 죄가 있어서 잡혀갔을 거야. 우리는 좀 괜찮으니까 안 잡아가셨겠지. 아브라함은 한 사람으로 이렇게 민족을 만들었는데 우리 이렇게 사람이 많으니까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괜찮아.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패배주의에 빠지거나 허무주의에 빠지거나 배교를 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영적인 교만에 빠지거나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까 내 생각이 마치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요 그럴 때가 많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잘 귀 기울여 들어보면요, 하나님 뜻이 아니라 자기 생각인데 하나님 뜻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11절 말씀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악인이 죽는 것이 기쁘지 않다.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을 내가 기뻐한다. 11절 말씀 자막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어찌 죽고자 하느냐, 돌이켜라, 돌이켜라, 악한 길에서 떠나라. 맨 마지막 구절에 있잖아요. 어찌 죽고자 하느냐, 어찌 죽고자 하느냐. 이게 하나님 진짜 마음이에요. 죄악에서 떠나라, 돌이켜라, 돌이켜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런데 본문의 말씀 뒤에 33장 30절 말씀을 보면, 우리 마지막으로 30절 말씀만 읽을 텐데요,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런 말씀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담 곁에서는 은밀하게를 말하는 거예요. 진문에서는 공개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아니, 에스겔이 막 하나님의 말씀을 막 파수꾼처럼 전했어요.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패배주의에 빠지는 사람은 어찌 능히 살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잘못됐네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괜찮아 하는 사람들에게 막 전했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막 전했어요. 에스겔에게도 아니 예루살렘 멸망하기 전에도 말씀을 주시지 하고 막 전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오늘 좀 에스겔한테 좀 가서 에스겔에게로부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지 한번 들어볼까 하는 얘기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깜짝 놀랐죠. 왜 깜짝 놀랐어요? 이 나쁜 사람들 하나님 말씀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에스겔한테 가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한번 들어볼까 하는 거예요. 직장의 동료들인데요,
전혀 신앙에 관심 없는 사람들인 것처럼 보여졌는데 어느 날 우연히 옆에서 이렇게 몰래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오늘은 저기 그 김대리한테 좀 가서 교회 어떻게 하면 다닐 수 있을까 하고 한번 물어볼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가족 중에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데 명절에 만나보니까 이렇게 멀리서 얘기하는 걸 들어봤는데 오늘 저기 삼촌한테 가서 나 좀 요새 마음이 어려운데 나 같은 사람도 좀 교회 다녀도 돼요 하고 한번 물어볼까? 물어볼까 말까? 삼촌이 좀 싫어하면 어떡해?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파수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인들 죽는 거 기뻐하시지 않는다. 악인들이 돌이키는 거 하나님 기뻐하신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이 말씀 해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 대신에 말해줄 수 있는 파수꾼 같은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에스겔, 내가 너한테 꼭 부탁할게. 파수꾼으로 좀 역할을 해. 듣든지 안 듣든지 그 사람들에게 가서 얘기해. 내가 하나님이라고, 내가 아직도 사랑하고 있다고, 내가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고 꼭 좀 얘기 좀 해줘.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악인들이 죽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악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 용서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 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에스겔 같은 사람이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아무리 복음 전해도 안 들어요. 안 돼요. 아니에요. 됩니다.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담 밑에서, 진문 앞에서 우리가 에스겔한테 가서 혹시 에스겔로부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지 한번 들어볼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가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을 입니다. 왜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이라는 표를 정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복음 증거에만 하는 사명이 있고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고 우리 주변에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 이 지역으로 다니면서 좀 노방전도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전도하는 거 좀 부담되실 거예요. 저도 부담돼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파수꾼처럼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고, 하나님이 아직도 사랑하고 계시다고 이야기를 전해주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금호중앙의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